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훌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부르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전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릴 때 세상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광야에서의 싸움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의 싸움.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데 그 원인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데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문제의 원인이 눈에 보이는 데 있는 줄 알고 인간의 방법을, 육체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접근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종류의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높은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때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체험하고 우리 사역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문제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영적인 접근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문제 자체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걸 알고 이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야?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생긴 문제야?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손해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육체의 손해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를 원래 족장시대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요. 근데 원래 이 대는 장남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남으로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순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에서의 하나님 대신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왜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원인을.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당연히 야곱일 거야. 나는 에서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의 경우처럼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인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인데, 내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은혜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졌다면, 그거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장자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굉장한 복인데 그걸 가볍게 여기다가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적을 만났어요. 아말렉이라는 적을 만났어요. 이 싸움이 일어난 원인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아말렉이 가로막은 거예요. 못 가. 너 못 가. 가로막은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다든가 배가 고프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육체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이라는 문제는 육체의 고통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신명기는요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갖다가 추억하면서 쓴 성경이거든요. 거기에서 모세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 여기서 모세는 아말렉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몸이 피곤해가지고 마음이 피곤해가지고 뒤로 처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뒤로 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또 하나는 이 아말렉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을 만난 거예요. 이제까지는 광야에 따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듣고서는 야, 저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다가는 우리도 그 10가지 재앙 같은 그 재앙을 만날지 몰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누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서워서 감히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행렬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을 만난 거예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말렉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길을 담대하게 가로막았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아말렉도 처음에는 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가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을 만나면 안 된다고 겁이 나가지고 감히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가만히 이스라엘을 갖다가 관찰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관찰합니다. 뭐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약점이 발견이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도 처음에 어때요? 학교에 입학하면 기대가 있잖아요. 네? 취직을 하면 기대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기대가 있잖아요.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아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출애굽은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기대를 하기 전에 영적인 기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뭐냐면 육체적인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것은 영적인 일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일 때문이에요? 영적인 일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마땅히 영적인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나에게 높은 자리 하나 주시겠지. 육체적인 기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졌던 그 육체의 기대를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았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영적인 제자, 성경이 원하는 제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기까지 절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절대 쉽지 않아요. 그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기대합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만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이제 힘든 일 없을 거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기대를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기대한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히려 어떨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보다 육체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참으면 이 고생이 끝날 거야 그리고 기대하면서 참았는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렬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약한 사람들은 점점 뒤로 처지기 시작해요. 기도도 처지기 시작하고, 예배도 처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도 처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처진 사람들이 뒤로 처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처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를 해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야,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속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손해보면 누가 보상해줘?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고생할 줄 진작에 알았다면 애굽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유를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접근하니까 뭐가 생기더라? 원망이 생기더라. 불평이 생기더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자기의 육체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직장에서 특혜받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의 삶에서 특혜받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더 삶이 편해지도록 하나님이 편히 봐주시는 거 없어요. 제 경험상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좋은 학교에 다 합격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좋은 회사에 다 취직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음 좋고 돈 많고 잘생기고 좋은 그런 배우자 만나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느슨해지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예배도 뒤로 처지고, 공예배도 점점 줄여가고, 기도도 점점 줄여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점점 줄여가고, 그렇게 뒤에 모인 처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떡합니까? 교회 흉을 보고, 목사 흉을 보고, 다른 성도 흉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원망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원망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아말렉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아말렉이 뒤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애굽에서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이 자기에게도 내릴까봐 두려웠는데, 그 뒤로 처진 사람들을 슬슬 건드려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았던 아말렉이 뒤로 처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정면에서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못 가. 너희들 못 가.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 지치게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이 마귀와 타협해서 하나를 주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거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에 2개를 요구해요. 2개 주잖아요? 4개를 요구해요.
이건 언제 가서 끝나냐?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삼켜야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 마귀와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에게는 목회 그만하고 싶다. 응? 저도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왜 세무 정리하는 게 이렇게 막 힘들어요? 난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뭐 세무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까짓 거기 세수만교회 세무감사 나오면 나 그냥 걸려버릴래.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세무조사 나오면 전 그날로 은퇴합니다. 아니 세상에 뭔 서류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래 약한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목사에게는 목회를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다, 교회 옮기고 싶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뭘 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 이창원 목사는 세무정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기가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나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나오더니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가난한 사람이 돈 많이 벌면 안 힘들까요?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로 승진하면 안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병원에서 환자만 힘들고 의사는 안 힘들어요? 이국종 교수가 죽을 것 같대잖아요. 미칠 것 같대잖아요. 종종 의사가, 뉴스에 보면 의사가 과로사에서 죽어요. 보셨잖아요. 작년에도 몇 명 죽었어요. 의사가 뉴스에 보니까. 저희 작은 매형이 20여 년 전에 저희 작은 매형이 운전을 하셨거든요. 사장님 차를 운전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장님이 뭐 잘못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없어졌어요. 다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텀이 한 6개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노는 사람이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막 입병이 나고 막 힘들어요. 코피가 매일 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진단이 뭔지 아세요? 과로하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과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게 몇 배가 힘들어요. 인생은 그냥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고, 자 보세요. 여행,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하는데 못 다녀요. 저도 무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주도 가서 한 달 사는 거예요. 제 소원이. 저는 반드시 할 거예요.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제 소원이 제주도 가서 한 달 살다 오는 건데,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제주도 가서 한 달 살면 안 힘들까요? 전 분명히 알아요. 또 힘들어요. 제가 일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분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참 짓궂은 질문인데 궁금하잖아요. 집사님, 재혼하니까 더 행복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와요. 2배로 힘들어요. 왜 2배로 힘들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2배로 힘들어요? 그랬더니 내 전 부인이 이제 이혼했잖아요. 전 부인이 사는데 은연중에 이제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살지 않나. 그러다가 전 부인이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경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집 신경 쓸라, 저 집 신경 쓸라,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다 힘들다. 힘든데 힘들지 않은 일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럼 뭘 찾아야 돼요?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으면 답이 없어요. 우리 앞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말렉은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를 모세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17장 9절로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대. 아무개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눈을 주님께 돌려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절 보니까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다음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진짜 승패의 원인은 어디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있었어요. 저는 이런 승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걱정되시죠? 여러분 딸 걱정되시죠? 여러분 형제 걱정되시죠? 부모 걱정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걱정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이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음을 알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반면에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은 이거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냥 모세가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과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을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싸움에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지더라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의 싸움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평생 이거 못 깨달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거 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 이런 거는 여러분 잘 보이는 것에 써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의 승리가 내 실력과 내 은행에 있는 돈과 내 삶의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나를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직업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힘든 것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잠을 많이 잔다고 좋은 곳으로 여행 간다고 그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얘기 해당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피곤이 어떻게 해야 풀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돼야 이 피곤이 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온통 오만상 다 찌그리고요. 왜? 피곤하니까. 사는 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짓눌리고 무거운지 참 이상해요. 우리 교회 속썩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경제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힘들어서 막 돈을 막 몇천만 원씩 빌려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갖다가 막 직접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래가지고 목회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혼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쓰시겠다고? 아니, 좀 더 가능성 있고 좀 더 힘 있고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쓰시면 얼마나 하나님도 능률적입니까? 왜 나를 굳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요, 로뎀나무 아래서 울었던 엘리야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요. 정말 드는 생각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천보산 기도원에서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학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잖아요. 그때 아마 신년 초였을 거예요. 갔어요. 뭐 이것도 해결 안 되면 그만하지 뭐. 갔어요. 갔는데 그 산에서 집회를 하면서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한 4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한 많은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나보다 몇 배 더 처절해. 거기서 몸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다가 다시 너 내 아들 아니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내 아들은 내가 책임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봅니까? 산 아래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봅니까? 산 아래서 싸우는 여호수아 보죠. 만약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떤 기자가 취재하러 나왔어요. 산 꼭대기에 가서 모세하고 인터뷰하겠어요? 산 아래에서 싸우고 이긴 여호수아와 인터뷰하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란 말이죠.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군인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략이 잘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손에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라는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권사?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집사?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하는 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갖다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생활전선에 내보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요, 생활전선에 나간다는 것은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갖다가 그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낮잠을 자? 자기는 전날에 했던 드라마나 봐? 그리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터로 내보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손을 들어야죠. 기도하는 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해가지고 잘 됐다고 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손을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씩 웃으면서 누구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손을 들은 거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이런 신앙의 비밀이 있느냐고요. 이런 신앙의 비밀이 있으면 시험 안 들어요. 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본문 15절에서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상식적으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군인도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내 능력, 내 경험, 내 실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깃발을 내세워야 돼요. 여호와의 깃발을.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이 찬양 많이 불러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체험되어지니까 찬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
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지쳤냐? 힘드냐? 꿈을 잃어버렸냐? 실망되냐?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줄게. 너는 그냥 내 이름만 불러. 내가 앞장서서 너 책임져 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그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뼛속 깊이 뭐가 스며들어 있어요? 노예 근성, 패배가. 우리는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툭하면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 싸우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말렉을 이기는 경험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안 돼, 저건 내 힘에 붙여, 그게 아니라 언제는 내 힘 가지고 했나? 하나님의 힘 가지고 했지.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못할 게 뭐야?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사실이, 그 약속이, 그 말씀이 확인되고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손을 높이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제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간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